우리 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배게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이젠 죽었구나. 이젠 길이 없구나. 참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만나면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이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모두 홍해까지 왔습니다. 애굽은 이 노예들을 내어보내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고 나니까는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았잖아요.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회적 기능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괜히 내보냈구나. 이놈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별 이야기가 다 들려옵니다. 매일 부려먹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버리니까는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공사장에서, 공장에서 가동이 중단될 판입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식량난을 만날 게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양가소를 돌봐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다 굶어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밀, 보리를 거둘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는 밭에서 곡식이 썩어 나갑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제일 빠르고 성능 좋은 병거 600대를 골랐습니다. 애굽의 지휘관들이 직접 몰았습니다. 사로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이 더 신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 가지고 홍해 쪽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은
홍해 바다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길은 잘 모르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가내든 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이 점점 거리를 좁혀옵니다. 점점 바싹바싹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는 이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양쪽에는 다 절벽이 되어가지고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다시 포로가 되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판이 된 겁니다. 마침내 애굽 사람들이 뒤에 바싹 들이닥쳤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이젠 죽었다. 이젠 하나님도 안 된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모세를 행하여 원망을 퍼붓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도 삿대질을 하면서 있는 없는 원망을 다 퍼붓습니다. 왜? 진퇴양난이니까. 왜? 이제는 빠져 죽든지 목이 날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이 꼴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살고 싶다고 진작에 말했지 않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겠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 딱 한 사람, 모세였어요. 잘 들으세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모세는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똑같이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세는 보는 눈이 다르고 안목이 달랐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만났지만은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다르고 문제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원망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구원을 봐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는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지 않고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셨어요. 죽었다고 소리치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파도를 보지 않고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들의 소리치는 말에 부안이동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오니까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네.
뒤에는 우리를 출애굽시킨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바싹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 오고 있네. 이 상황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상황이구나.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개입해서 역사해 주실 상황이구나. 눈이 다르고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오늘 보는 저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쭉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 쪽으로 쭉 내밀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질퍽거리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 깊은 바다를 쭉 갈라서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밑을 아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죽었다고 소리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빠져 죽을 줄 알았던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경험 안에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지식 안에, 내 판단 안에, 내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어려워서 못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주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감기 걸리면 기도합니다. 왜? 약 먹고 잘 조리하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암에 걸리면 기도 안 합니다. 걱정은 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는 안 합니다. 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하시겠냐 이거예요. 서울대 나온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이 무슨 재간으로 고칠 건데. 내 상식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틀렸다는 거예요.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틀렸다는 거예요.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따라와 보니까는 홍해 앞이야. 아니 이거 빠져 죽으라는 말인가? 무슨 하나님의 인도가 이 모양이야?
자신 없으면 인도하지 말기나 하지. 그래서 있는 원망 없는 원망을 다 퍼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다 지나서 건너 저쪽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애국 군대가 또 딱 홍해 앞에 도착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마른 땅처럼 건너 저쪽에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다 바닷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건너가서 저들을 잡아오자. 딱 그들이 강 가운데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쩍 갈라져 가지고 벽을 이루고 있던 물을 다시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깊은 물이 막혀 있다가 갑자기 흐르니까는 쓰나미도 이런 쓰나미가 없는 거예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고 사람과 말과 병거가 그 깊은 물 속에서 뒤엉켜 가지고 한순간에 병거와 군대가 바다 밑으로 쓸어 들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해 가지고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펼쳐 읽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신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길이 숨어 있다. 숨어 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컷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와보니까는 깊은 홍해 앞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이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믿고 따라가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는 네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못을 박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멍청하게 바보처럼 살라는 말인가? 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지혜와 명철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의지하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어린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 노련한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리 도려내고 저리 잘라내고 칼질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 아이가 되라. 어린 아이가 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바닥 가운데로 길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속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저 홍해 때문에 고깃밥이 될 줄 알았는데 홍해 때문에 애굽의 마병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컷 욕하고 원망했던 그 속에 승리하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망하고 욕했던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왜 이래? 실컷 믿고 따라왔던데 왜 이 모양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는데 그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서 살게 된 거예요. 홍해 앞에 서니까는 모세를 따라온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대로 원망하고 욕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인들 재간 있어? 별 수 있어? 하나님도 자기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이게 사람의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홍해 때문에 살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길을 가야 되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냐? 첫째,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날 때는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면 바다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동 구름 기둥이 이해가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이쪽 지리는 영 맹탕이신갑다. 다른 거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이쪽 길은 잘 모르시는가 봐. 이렇게 가면 바다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홍해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와보니까는 뜩 홍해 앞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실컷 믿고 따라왔는데 물에 빠져 죽을 신세가 되었고 도가내던 치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이놈 모세 이거만 딱 죽여버리고 싶는 거예요. 야, 이놈 모세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홍해 앞으로 이끌어 왔냐? 따지고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이 모세를 따라 나셨다가 그냥 차가운 이 홍해에 가가지고 막 고깃밥이 되고 말 신세인 거예요. 정말 빠져 죽었는가? 정말 고깃밥이 되고 말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된 것 같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상식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썩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나만 바보 되고 나만 망할 것 같아도 지나놓고 나면 알게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만 주지 않고 그 말씀 속에 길을 담아서, 방법을 담아서, 능력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홍해를 딱 보니까 홍해 때문에 죽게 생겼다. 홍해만 쳐다보니까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온갖 원망이, 불평이 다 나오는데 죽었다고 생각한 그 바다 속에 살아나는 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나는 길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홍해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을 것이다, 딱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언제 알았느냐? 홍해를 지나놓고 나서야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을 잡아가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마병과 군사들이 다 그 홍해 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그 애굽에 번쩍거리던 그 병거와 마병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고기밥이 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애굽의 마병과 군사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닷속에 죽여버리는 걸 보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의 길은 지나놓고 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첫째, 믿음의 길은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길은 똑 바르게 난 길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었고 정말 험하고 거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때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홍해가 불맞고 있으면 홍해를 쭉 갈라서 길을 내시고, 적들이 노리고 있으면 쭉 돌아서 피해 가도록 인도도 해 주셨고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길을 여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시고,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40년 동안 오단벌 신발 한 켤레 신고 가기 때문에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100m 타도 걸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때에 맞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그야말로 때에 맞게. 바다가 앞을 막고 있으면 바다 속에 길을 내어서, 옷 신발이 한 벌밖에 없을 때는 닳고 휘어지지 않도록, 물이 없으면 바위를 열어서,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갈 때는요, 길이 안 보입니다. 썩는 것 같습니다.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의 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약길을 갈 때에 구름기둥만 따라갔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고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모세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12족장이 모여가지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결로 문지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난길로 가지도 않았어요. 처음 가는 길이라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 그 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가면 처음에는 홍해도 만납니다. 배고픔도 만나고 추위도 만나고 더위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반석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쫄딱 망할 것 같습니다. 썩는 것 같습니다.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뀝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 홍해 속에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 길 때문에 근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홍해 바다 속에 난 길 때문에 애굽의 마병과 군사가 전부 멸망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감사도 이런 감사가 없고, 기쁨도 이런 감사가 기쁨이 없고, 승리와 영광도 이런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게 만드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나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맞바꾸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구원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입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 10억짜리 수표가 하나 있어요. 10억짜리 수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찢어졌어. 여러분 그건 버리겠어요? 10억짜리 수표 좀 찢어졌다고, 좀 구겨졌다고 버리겠어요? 아닙니다. 그 은행에 가면 딱 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깔깔한 새 수표로 바꾸어 줍니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비싼 명품 100만 원짜리 옷을 입었습니다. 흙이 묻었습니다. 때가 좀 탔습니다.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빨아서 다시 입으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단벌도 수표 하나도 그렇는데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좀 실패할 수 있지만은요,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시시하고 내가 나를 봐도 좀 한심스럽고 내가 나를 봐도 좀 별 기대가 안 되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구속한 값을 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절대로 내 가치를 폐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나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신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의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셔야 돼요. 말씀의 길을 가야 되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늘 레일 위로만 갑니다. 비행기가 아무데로 가지 않습니다.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갑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절대 11조 떼먹은 돈 가지고 아들 공부시키고 아들 밥 먹이고 그리하지 말아라. 나중에요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산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지나놓고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황충이 날아 들어와 가지고 그냥 곡식과 열매를 먹어 치워버리고 과일이 이거 기한전에 떨어져 가지고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가 되고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새벽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찾아 나와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부모는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른 거는 다 있었는데 기도가 부족했거나 믿음이 없었거나 순종이 없었거나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갈 때는 잘 몰라도요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길은 지나놓고 보면 알게 된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걷는 동안에는 의심도 나고 걷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되고 때가 되면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길이었고 형통한 길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